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지금 몇 주째 감기도 걸린 분들도 있고, 저도 감기 걸렸다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길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 있죠. 왜 여기에 남자들만 돼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시대가 너무 옛날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을 상상해도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1000년이 지나면 마치 다른 은하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뻔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사회를 주도했고, 또 남자들이 거칠수록, 강할수록, 싸움을 잘하고 욕을 잘할수록 멋진 남자였어요. 사회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로마와 그리스는요, 남자의 육체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남성의 근육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완벽한 것이다, 그게 신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가 더 거칠고 더 멋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애썼어요. 항상 다투는 겁니다. 굳이 다툴 일이 아닌데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다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게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야, 그만해. 그만 싸워. 너희 별로 안 싸우고 싶잖아, 사실은. 그만 싸워. 지금으로 오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격에 따라 지지 않아야 돼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죠. 야, 지면 쪽팔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싸움을 하죠.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기도해. 차라리 싸우려면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서로 마음이 좀 상했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당시에 여성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쁘게 보여서 더 나은 남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에게 선택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돋보여야 됐어요. 그걸 위해 열심히 애쓰고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 와서도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기 나가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하는 건 문제라는 거야. 왜? 교회에 그 당시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몇몇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어, 바뀌어야 돼 라는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신을 꾸미고 이런 여성들이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올바르게 살고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노려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여성과 관계를 갖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바꾸려는 그의 시도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야, 좀 단정하게 입어. 너희가 밖에서 그러는 거는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그것까지만 안 할게. 근데 여기 모였을 때는 조금 조심하자. 우리가 마음으로써 하고, 그럼 뭘로 널 뽐낼 수 있냐?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조금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너를 뽐내면 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요, 사극을 보면 그냥 말투만 좀 옛날 말투로 써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1900년대 일제시대, 조선 말기 혹은 대한제국 시기 때 서양 사람들이 녹음한 녹음본이 있대요. 네. 근데 그 녹음본에서 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마치 중국어를 하는 것처럼 들린답니다. 왜? 성조도 있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미국이 영어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중국어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국말을 흉내를 내면 내가 더 멋지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고작 100년 전에 녹음 파일이 때도. 근데 1000년, 2000년 전으로 가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일은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바뀝니다. 심지어요, 지금은 어리다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요, 어리다는 단어는 어리석다는 뜻이었어요.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게. 단어의 뜻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고작 100년 이렇게도 다르고 1000년, 2000년 전으로 가도 달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다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내 입장을 생각함과 동시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는 것, 그저 남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목숨 바쳐 누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해, 착하게 살아, 누군가를 좀 이해해줘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라는 물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맞으면 아프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욕먹으면 싫잖아, 기분이.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지키지 못해요. 옆 사람 얼굴 봐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봐봐, 이렇게. 우리는 다 다른 누군가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옆 사람이 더 잘났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정상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남보다 잘나고 싶어해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는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 누가 더 잘하면 다른 분야에서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있는 거죠. 모두 다 잘하는 게 다를 뿐이고 좋아하는 게 다를 뿐이고 그저 조금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도 내야지, 맞지? 근데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아름다운 거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고마워요. 사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려면요 먼저 내가 언제 속상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언제 속상했는지 떠올려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언제 속상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속상함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누군가를 내가 속상하지 않게 그런 속상함을 누군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자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셨음도 믿습니다. 인도해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상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 수 있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